할렐루야.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 빨리 급히 전해야 할 소식이며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이 급해져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긴급성이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급히 달려갔다라고 했거든요. 달려갔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긴급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주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긴급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급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저할 수 없이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2000년이 이르기까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광경, 이 상황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에 아멘 분명히 있기에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가족 식구들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무슨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자식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실 속에서 정말 예수 부활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
여자들이 갈대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받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이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거예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 이거의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가 우연히 여러분 돌아가고 여러분 우연히 한 계절이 가고 한 계절이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가 지나고 다음이 오고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연히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연히 태양과 지구가 부딪혀서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태워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우연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지 않고 겨울이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년 내내 춥고 1년 내내 눈이 오고 1년 내내 겨울바람이 분다라면 사람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증거를 대는데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사실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는 여러분 사단의 악한 계계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지 못하게 하거든. 안 믿게 하거든. 요즘에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이 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과 같다라는 거. 저는 짐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짐승도 여러분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요.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이것이 짐승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시체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려고 했던 그 모습,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로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으로 군인들의 입을 막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돈이란 상대방이 말 못할 만큼 많이 줘야 합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돈은 그래서 힘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진실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진실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진실을 살 만큼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돈으로 감춘다고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시체를 훔쳐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사람 훔쳐다가 너무 뭐 하겠어요? 썩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왜곡하려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통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통하지는 못합니다. 거짓말이 이 지상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역사가 100년, 1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숨겨져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안 통한다니까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해요?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거짓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숨깁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적으로 대처해 가고요, 순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고요. 그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누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저는 그 소신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제가 목회가 끝나는 후에 아마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걸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실하자. 저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항상 만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만남을 갖자.
거짓말하고 속이면 저는 다시 안 만납니다. 교회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비난을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정직을 이야기해야죠. 임기응변에서 속이면 뭐합니까?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실해야 돼요. 왜요? 거짓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려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이 모습 속에 이 부활절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권력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선포하도록 거짓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켜도 괜찮다. 우리가 빌라도에게 손을 써놓았기 때문에 괜찮다. 뭘 이용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총독에게 들어간다 해도 손을 다 써놨으니까 절대 문제될 것 없다. 안심해라. 그리고 거짓말을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세상에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출세하면, 나만 성공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해요.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부모들이 그걸 잡지 못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거짓말하면 정말 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도 못해요. 잘못해도 이야기 못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을 바르게 키워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다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 어떤 사람,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어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숨기고 포장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진실이 묻혀지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예수 부활이 전해지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오늘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부활은 진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된 사건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품에 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인류 최대 역사의 사기극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류 최대 역사의 사기극.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사기극이에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최대의 사기극이에요. 왜?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고 사람이 진화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원숭이 후손입니까? 이처럼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기극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부활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심판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세상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진실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진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진실은 감춰진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십니다. 역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없이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또 사실 앞에 서게 하시고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라면 긴급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 역사 앞에 진실 앞에 사실 앞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